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필요한 목회적인 조언을 권면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 서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목회적인 권면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실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이었긴 하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다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각자가 칠 수 있는 몸부림들 열심히 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성도로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특히나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봐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종에서, 영역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과 위치와 자리에서 좋은 성도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 너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또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이 좋은 성도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맞춰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분과 위치와 자리에서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너는 아무도 네가 젊다고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개개인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 개개인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책잡힐 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땅바닥에 추락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적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가 연소하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또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자신이 먼저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여야 여러분 성도들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 그가 가르치는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오고 순종하게 될 것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데 있어서 목회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인데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인정됩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첫 번째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누가 제일 먼저 변합니까? 당사자가 제일 먼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에나 삶에나 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너로 하여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너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변화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성도들도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들이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 첫 번째 권면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뭡니까? 삶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도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갈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될 겁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가정의 규칙보다, 직장에서 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앤드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교회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이 앤드류 목사님을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교와 강의를, 그가 설교와 강의를 아주 잘하긴 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앤드류 목사님의 그냥 삶 자체였어요.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그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항상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을에서 이 목사님이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삶이 100% 완벽하진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사람들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조 목사님 인격이 참 대단해, 훌륭해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한 아이가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웃 마을에 있었던 그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최종적인 모습은 술과 마약과 폭력에 얼룩져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서 밑바닥을 살던 청년이,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들도 이 아이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 청년을 마을 사람들이 품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전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그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열심히 도와주던 이웃 주민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그렇게 망나니 짓 하면서 돌아다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왜 갑자기 다시 마을로 돌아올 생각을 했지?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계속 앤드류 목사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다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마주치면 항상 미소로 인사해 주시던 그 목사님,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늘 전해주시던 그 목사님,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 가난했던 자기 집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가져다 주시는 목사님, 그가 어릴 때 마을 공터에서 그 마을에 사는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서 같이 놀아주시던 그 목사님의 모습들. 앤드류 목사님은 늘 사람들 곁에 있었고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모습들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계속 그런 모습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앤드류 목사님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헌신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막 해주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자체가 늘 사람들 곁에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특별한 것 없고 나도 배운 것 없고 나도 딱히 잘하는 것 없지만 앤드류 목사님처럼 그냥 사람들 곁에 그렇게 있어주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좋아하지 않을까? 망가진 내 인생도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로 돌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앤드류 목사님에게 찾아가신 것보다 나에게도 똑같이 먼저 찾아와 주셨구나. 앤드류 목사님에게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앤드류 목사님에게 부어졌고 앤드류 목사님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목사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고 계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 나도 목사님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들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달으면서 목사님처럼 그냥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여주는 삶과 믿음의 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때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교훈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좋은 성도로 만들고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린 좋은 성도, 좋은 부모,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설교 준비를 잘 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 동행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의 가치관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드러나 보이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말씀을 읽으라 합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속담이나 격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접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우리 옷이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그렇게 젖어들게 된다고요. 말씀에 젖어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19세기 영국의 브리스톨에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봤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왜 시작했겠습니까? 고아원 왜 시작했죠? 뮬러 목사님이 시편 68편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68편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 고독한 이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 여러분, 시편 68편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뭔가 고아원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뭔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말씀이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고아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자기 형편에 맞게끔 고아들 한 명씩 데려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수백 명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의 전기 읽어보셨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볼 때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후원 요청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고아들을 수백 명이나 돌보는 그런 대규모 고아원들을 운영하게 되었다고요. 밀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어요. 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붙든 말씀이 엄청 좋아했던 말씀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편 81편 시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밀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내 입을 열라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밀러 목사님이 붙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밀러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항상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실제로 그의 일기를 보면 말씀을 붙든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여러 간증들이 목사님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했다. 저녁에 한 고아가 왔다. 그 아이 편에 보내온 귀금속을 팔았더니 16파운드나 되었다. 이 돈으로 많은 것들이 채워졌다. 여러분 밀러 목사님의 일기예요.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그곳으로 아이들의 먹을 것을 구입했다. 밀러 목사님의 일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밀러 목사님의 그 일기들을 쭉 읽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의 모습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고아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채우심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밀러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그런 은혜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좋은 성도로, 좋은 부모로,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거라고요. 세 번째는 맡은 일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오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게을리하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게으름과 무관심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게으름과 무관심. 여러분 게으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게으릅니까? 하는 일 말고 여러분들의 일상 전부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출근했을 때 게으름을 피우면 문제가 되죠. 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과 무관심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모로서 또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부모의 모습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각각 개인에게 맞춰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충성된 모습으로 제대로 잘 사용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이죠. 부모는 그냥 아이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며 아이를,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실천해내면서 순종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14절과 15절의 핵심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그 포인트를 언급해 드리면서 뭐라 얘기했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게을리하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4절과 15절의 핵심은 결국엔 뭐냐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성숙은,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다르죠? 성장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뭡니까?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람을 통해서, 그 자라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람들을 품어내는 게 성숙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성숙의 모습이 나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성장한 것 같기는 한데 성숙의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건과 바른 가르침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교훈을 지키는지를 잘 살펴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경건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목사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자신의 신앙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계시나요? 주일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매일 반복되는, 매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바쁜 스케줄에 치여서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를 신경 써서 챙겨가며 잘 지키면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정모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정모.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오종모라는 권사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은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종모 권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모 교회가 웅천교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옆에 웅청동에 가면 웅청교회라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또 조금 찾아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1910년도 12월 25일 날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과자 받아 먹으려고 웅청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셨더라고요. 그때가 1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오종모 권사님은 사모가 아니라 성도로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다가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종모 권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의아했죠.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다. 권사인데 아내야?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종모 권사님의 삶들을 좀 잘 들여다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이 권사님이 진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포인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이 포인트를 첫 번째로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되어서 순교할 때까지 오종모 권사님도 그의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걸어갔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겪었겠죠? 주기철 목사님만 겪었을까요? 그의 가족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똑같이 겪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똑같이 받았고 가난과 핍박들, 외로움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오종목 권사님이 옆에서 목사님 곁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됨으로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두 번째로 나누었던 포인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44년도 순교할 때까지 전부 다 일제치하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을까요? 일제치하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가정의 자녀들을 누가 돌보는 겁니까? 사모님이 돌보는 거죠. 사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교육들을 담당해서 그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6.25 전쟁 발발했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네 아들 모두 다 목사를 시키고 싶었는데, 목사를 시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큰 아들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 근데 큰 아들마저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었죠. 이 세 아들은 모두 다 장로님으로 임직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중에 주승중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손녀들 중에 목사들이 9명 있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교육이 잘 되어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제가 생각할 땐 주기철 목사님보다는 그 오종목 권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종목 권사님은 남편인 주기철 목사님보다는 앞서지 않고 그냥 뒤에서 말없이 그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무섭고 외롭고 고된 삶이었지만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한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평생을 거룩하게 말보다 행동, 사역보다는 존재 자체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이 권사님이 아닐까. 여러분, 삶으로 남지 않고 교회 열심히 성도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권사로 임직받았다는 것만 해도 이 권사님의 삶이 대충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부모, 좋은 일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본이 되는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며 성장하는 사람, 자기를 점검하며 경건의 길을 걷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또한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